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이죠. 56장에서 66장. 자, 포로 귀환 다녀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제2 이사야는 포로지에서 이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주는 이사야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65장, 66장 끄트머리죠. 제3 이사야. 유다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사회를 재편하던 시기, 앞에서 다룬 이스라엘이 행한 불순종들,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곧 도래한다, 이런 메시지죠. 구약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고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달라지고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항상 같은 메시지인데 적용을 달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통에 자복할 때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줘보니까 받아서 누리는데 복을 받아가지고는 또 건강하니까 죄를 또 짓고, 복 받아서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여유가 참 많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완전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 본문에 보면 뭐 죽어요, 자꾸 죽어. 어린애도 죽고 노인네도 죽고 100세 넘어서 죽고, 나무 수명하고 같다. 나무가 한 500년 살면 새하늘,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아니죠. 영원하지 않고 생명도 수명이 있고 수완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영혼이 아니라 그 완전한 영혼을 보여주는 그 앞 단계의 천국 같은 것,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이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창조한다 보라 그랬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라. 17,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귀환한 포로들,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짜 하는 거예요, 할지도 모른다예요. 진짜 하시는 거지. 창조 하나님이 했으면 창조 하셨거나 하시고 계시거나 어쩌면 하실 것이난데, 이 시제를 보니까 앞으로 까마득할 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일이죠. 창조하시는 거예요. 완료된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왜냐면은 이사야가 아직 백성들하고 같이 사는데 뭐 그렇게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을 하신 거죠. 새 창조를 시작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것들, 새 하늘, 새 땅을 봐라, 보라 그랬어요. 보라, 힘내.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은 이전 하늘과 땅이 결코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것이니 내가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 예루살렘과 나의 기쁨으로 삼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라. 보라가 두 번 나왔죠. 17절에 나오고 18절 중간쯤에 나오고 봐라 그랬어. 있으니까 보라고 그러지. 없는데 뭐라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로 보면 안 보이지. 뭘로 봐야 돼요? 영안으로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봐야죠. 창조라는 단어 아사라는 말로 쓰질 않고 바라로 썼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하시니라 했는데 그 바라 그 창조예요. 같은 창조.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창조한 거를 또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창조하는 것과 거의 같은 급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바라요, 바라. 보통 아사를 쓰거든요. 그 창조가 아닐 때는. 여기서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또 분사형인 보레, 바라를 보레라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이건 뭐예요? 임박한 일이다. 지금 곧 진행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곧 창조,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 곧 행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연속. 자, 하나님의 창조가 임박했으니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영안을 열어서 봐라, 그려봐라 이렇게 적용해서 들을 수 있겠죠. 이제 곧 펼쳐질 창조 세계는 너무 완벽해서 이전의 세계는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새 창조는 완전하니 이를 기대하고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어라. 본다라는 동사가 눈으로 본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시장 본다. 가서 구경하라는 게 아니죠. 물건 사와라 이런 거잖아요. 또 텔레비 본다. 보는 거구나. 맛본다. 이거 눈으로 맛봅니까? 예. 혀로 맛보는 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 중에 힘내라는 동사를 보다,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엄청난 단어입니다. 보다가. 자, 근데 18, 19절에서 기뻐하다. 그 다음에 숫세,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길. 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18절에 두 번, 19절에 한 번씩 써 있어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씁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내 백성을 기뻐한다. 17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어 놨다. 그 백성을 기쁨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그죠? 이렇게 창조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성이 기쁨의 성이다. 그 백성 너희가 바로 기쁨의 백성이다. 성은 즐거움의 성이다.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즐겁고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다. 와, 이거는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너희가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도 뭐하다?
기쁘고 즐겁다. 요거를 3번씩 썼어요. 기쁘다 3번, 즐겁다 3번. 놀랍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충만할 것이다. 3번은 완전수, 충만수. 거기 거주하게 될 내 백성 기쁨과 즐거움을 원 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누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요. 나중에 영원으로 가면 그럴 것이다. 이건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일단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가면 그럴 것이다.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표현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대로 표현되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런데 거기는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요. 그죠? 병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이런 게 없어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다 그냥 어디로 갔어요? 무저갱에 다 던져 넣었어요. 지옥의 형벌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잠가버렸어요. 영원토록 못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최종적인 심판 앞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심판이 한 번 있었죠. 요 심판이 있었고 천년왕국이 있었고 최종 심판에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처음에 심판은 천년 동안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천년 동안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있고 요거를 풀러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요것이 풀어주는 거하고 좋다고 막 하나님께 대들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 전군 다 보내가지고 일시에 이거를 제압을 해가지고 전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재림이 2번이다. 이런 말이 생긴다.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한번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완전 최후 심판자로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행하신다. 그래서 이것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한 다음에 영생하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세대주의. 톰슨 성경이라고 있죠. 두꺼운 성경. 거기 오픈 성경. 기독지회사에서 나오는 성경. 이 성경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단이 못 나오도록 딱딱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적 천년왕국론 세대주의에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칼빈이 말한 겁니다. 칼빈. 천년왕국이 없다가 무천년설이냐?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라. 논쟁을 중단하라. 천년왕국이 그렇게 그 당시 칼빈 당시의 천년왕국은 말하자면 전천년설에 해당하는 아주 이단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론이 있었거든요. 그 천년왕국론을 없애라. 그 천년왕국론을 못하게 하라. 그래서 무천년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또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한다. 후천년설은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분들. 후천년설.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후는 재림 후에
우리가 만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아주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기도 전에 그런 학설이 나온 다음이라면 그걸 다 정리해 줬겠죠. 그런데 이단으로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깔끔하게 그런 천년왕국 말하지 마, 무천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천년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과 여기 이사야의 천년왕국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이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칼빈에게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천년왕국이 없다 이러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영적 차원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 65장이 막힘없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영적 차원을 뭘로 표현할 건데? 교회 시대의 영적 차원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교회들의 영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차원이 있거든요. 현실 차원은 절망입니다. 절망. 성도들이 막 붙잡혀가서 죽임당해요. 천년왕국입니까 그게? 영적으로는 천년왕국이에요. 왜? 기쁨으로 죽고 있거든요. 예? 죽으면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죽어요.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안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좀 잘 때 좀 험한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게 좋잖아요. 한 3, 4일 잠을 안 자봐 자리를 가립니까? 아무 데서나 자지. 뭐 그냥 졸려 죽겠는데 야 나는 안 잘 거야. 집에 가서 침대 이불 깔고 그 침대 뭐 에이스 침대 전화해 가지고 아주 비싼 침대 신청해 가지고 오면 그거 깔고 좋은 이불 깔아놓고 그냥 거기에서 잘 거야. 그때까지 나는 참을 거야. 이럽니까? 그냥 아무 데나 픽 쓰러져서 자는 거지. 이런 잠자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임해 있고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세계로 천년왕국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천년왕국이에요. 칼빈이 말하는 천년왕국.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영적인 기간이다. 천년왕국. 영적인 기간. 그런데 실제하는 기간이다. 실제하는 기간. 천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기간을 1년, 2년, 3년 따질 수 없이 상당히 길고 완전하기 때문에 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긴 기간.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냥 그거를 유대 사람들은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긴 복된 기간 이 말을 천년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무슨 예식장이 있죠? 새천년 예식장 있잖아요. 그게 그런 뜻. 새천년이라고 말할 때 이 예식장 사장이 왜 그 이름을 줬겠어요? 야,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해로 해라. 100년도 모자라다. 1000년, 만년 동안 해로 해라. 이런 의미로 새천년 웨딩, 뭐 지금은 CN인가 뭐 이렇게 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이라 할 때 천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숫자로 굳이 말한다면 500 곱하기 2예요. 500 곱하기 나무의 연대 500년. 예. 우리나라 저희 은행나무는 1000살 된 은행나무도 뭐 900인가 뭐 몇 살, 1000살 가까운 나무도 있잖아요. 또 미국에 가면 메타세콰이아 1000살 정도 된 나무들이 또 있잖아요. 나무들의 수명을 500년도 본다고요. 500년도. 그럼 500년 수명을 살았던 사람들이 니므롯 시대랍니다. 니므롯. 노아의 홍수 후에
일단은 약 500살까지 이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때 태어난 홍수 위에 태어난 아이들이 홍수에 세 명밖에 아들이 세 명밖에 없었잖아요. 이 세 명이 노아하고 이제 8명이 되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최초의 인물들은 500살까지 500, 600, 400, 300 이래서 줄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205세, 250세,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 자꾸 줄어든 거예요. 근데 500세 그러면 1000년이라고 해도 할아버지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500년을 사니까 내 세대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우리는 500년 1000년 하면 무지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무두셀라 965세 그러면은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6명 계속 살았으면 6명 돌아가시기 전에 애 하나 낳고 6명밖에 없어요. 6명. 인류 역사가 6명의 역사예요. 6명의 역사. 1000살씩 사시는 분 6명의 역사. 이게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우리 수명이 짧은 것이지.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렇게 무한대로 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10명인 거예요. 10명. 아주 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길지만 무한대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긴 게 필요한 거예요. 자, 20절, 23절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긴 수명, 희락과 즐거움이 넘쳐 예루살렘 거민들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여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살에 죽는 젊은 사람이 죽었네? 이런다는 거예요. 100세가 못 돼서 죽었어.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이런 말이에요. 저주까지는 뭐 이게 표현이라 볼 수 있고. 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사람이 없으나 굉장히 오래 살지만 죽는다. 21절, 23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엄청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자기 집을 다 소유하셨습니까? 육신의 집, 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떼려고 하면은 뗄 게 없잖아요. 뗄 게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근데 영적 차원에서 우리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네 집에서 삽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살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집인데 우리가 자식인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지. 집 있어요, 우리. 그리고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라고 하도 못 믿으니까 야, 니네 집이야? 아가페 교회 떠들어 보면 교인 명부에 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집이 우리 집이란, 내 집이란 얘기예요.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정원이 있고 전답이 있고 포도 열매를 마음껏 먹을 것이라. 우리 포도 열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마음껏 잡수세요. 자신의 집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고 자신의 산물 역시 빼앗길 사람이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샬롬이 이루어져 나무가 오랜 수명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 암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보장해 주셔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모든 생산물을 재난으로 잃는 일도 없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암미,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된 자라고 해도 되는데 복된 자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이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은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복인데 네 자녀들, 어떤 자녀? 너는 믿음으로 복이다. 너는 믿음으로 내 자녀, 내 택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와 같이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 잘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는 순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습니다. 뭘로다가? 믿음으로다가. 이전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나 거기에서 가난했어요. 힘없고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직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부분이 있고 영생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된 자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택한 자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죠?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이걸 죽어야, 얘가 죽어야 새로 창조된 내 몸이 하늘로부터 변화된 몸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영,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영이 새로 변화된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가 죽어야? 이 몸이 죽어야, 이 몸이 사라져야, 쓰러져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죽어요. 천년왕국은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최종적이고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과정.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 차원에서 보면 천년왕국이고 천국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5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닌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언제 천국 가나 고통스러워 죽겠어. 못 살겠어. 언제 죽나. 이러면은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에 내가 들어갈 곳이든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65장의 이야기는 믿는 자의 현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영적 차원. 그리고 이 영적 차원이 성령과 함께 할 때 현실과 아예 가까워지는 거예요. 현재적 차원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게 현재적 차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몸은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돼지게 일한 돼지게. 알바생인데 막 사장님이 막 돼지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10,000원에 그냥 뼈까지 그냥 골수까지 빨아먹어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죽 갔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너무 힘들지.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힘 주시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무난하고 평탄한 거는 아무나 하잖아.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하는데
정말 이거는 개고생 중에 상개고생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니까 해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해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의 삶 자체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너 설교 그따구로 해? 너 왜 정치 설교해? 왜 정당을 너가 지금 지지하는 거야? 너 선거법 위반이야. 너 죽어봐. 끌고 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환난에 동참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이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고 외쳤더니 깜빵에도 가게 되네. 너무너무 감사해.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야.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유혹하던 뱀이 처벌된 것도 아니죠. 이 안에 뱀이 처벌됐단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65장에서 묘사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요한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성취한 천년왕국적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성도들이 막 잡혀가서 죽는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개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천년왕국 개념이 없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여기처럼 이사야처럼 65장에서 말해주는 거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런데 요한이 그거를 천년왕국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100% 다 구현을 시켰어요. 성경에 의문시 되어지던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 가능하게 말해줬다고. 요한계시록에.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알게 되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완전한 천국의 모습으로 구현되었지만 최종적인 천국을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65장의 메시아의 나라도 완전한 그 나라가 구현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남겨둔 상태다. 교회에 구현된 천국도 그것이다. 정령 하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그럽니까? 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박해와 환난을 견뎌야 하고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채로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 험한 세월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4, 25절은 뭐 완전히 회복된 세계의 묘사인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완전한 관계로 합일된 상태.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응답하겠다 그러시죠. 영적 소통에 전혀 막힘이 없으니 불만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완전하게 묶여 있어요.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죠. 뱀도 있는데 지렁이처럼 무해하고 흙을 먹어요. 거룩한 산에 해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구현된 이상적인 나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들의 현실하고는 정반대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소망스러운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더 발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해 주거든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그때의 일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65장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사야서 11장에서는 표범,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 암소, 곰 그것들의 새끼들도 소처럼 그죠? 풀을 뜯어먹죠. 그리고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서 11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의 21장 1, 2절이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회복된 에덴, 즉 온 세상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23, 24절에서는 24, 25절에서는 보다 발전된 메시아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는 막 어린아이 때도 죽기도 하고 100살 먹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4, 25절에서는 한 문장에 있지만 끄트머리로 가면 발전되고 훨씬 성장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묘사되고 있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임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전의 고통과 눈물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계, 공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세계를 약속해 주십니다. 단순한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즐거워하십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울음과 부르짖음이 없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없이 이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화평 가운데 살아갈 특권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차원을 자꾸 현실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잡아당기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환난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새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그 나라의 모형이고 성도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합니다.